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계속해서 이제 4장 예수님이 시험 받았던 이 세 가지의 시험에 대하여 마지막 시험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음을 고백하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맞습니까? 정말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 없음을 여러분들이 인정하면서 고백하고 살아가십니까? 뿐만 아니라 그렇게 마음에도 삶에도 믿으면서 살아가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큰 집을 원하고 큰 차를 원하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남들이 인정할 만한 가치 있는 옷을 입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의식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좋은 환경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힘을 쓰고 애를 쓰면서 물질을 모으기를 도모하죠. 이러한 모든 것은 한마디로 설명하면 돈이 있으면 다 됩니다. 돈. 그래서 세상은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기 위해서 로또를 팔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로또 복권 사러 가보셨습니까? 가서 살 때 그 가게에 이렇게 프랜카드가 붙어 있는지 없는지를 잘 살펴보십시오. 몇 회 1등 뭐 당첨 나왔다 이런 게 붙어 있거들랑 한번 살 마음을 내 보시다가 그냥 돌아오세요. 잘 안 되는 거죠. 잘 안 되는 게 아니라 안 맞는 것, 그걸 로또라고 그러대요. 부부지간에 평생을 왼수같이 싸우면 로또랍니다. 로또 맞았다가 아니라 우리는 안 맞기도, 어떻게 그렇게 안 맞는지 로또같이 안 맞는다라고 할 만큼 잘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 오늘도 로또 복권 앞에서 기웃거리고 그리고 삽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남의 주머니에 남의 통장에 있는 돈을 가져가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머리를 씁니다. 어제 제가 문자를 받았어요. 엄마, 나 핸드폰 액정 나가서. 나 아빠인데 엄마 그러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무시해 버렸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또 혹시 엄마인데도 왔나 싶어서 집사람 걸 봤더니 왜 또 안 왔어요. 어쩌면 집사람에게는 아빠 그러고 왔을지 또 모르잖아요. 이렇게 해서라도 남의 돈을 가져가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돈으로 아마 좋은 차 사고 좋은 집 사고 큰 집 사고 편리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집이면 옷이면 그리고 먹는 것이면 좋으면 다 될까요? 장로님 댁을 가봤어요. 똑같이 지어진 아파트, 뭐 B형이 있고 A형이 있다고는 합디다만 쭉 타고 올라가 보면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 라인은 똑같습니다. 구조가. 그런데 장로님 댁 집을 들어가면서 우리가 말합니다. 여기가 장로님 댁이래요. 왜 그럴까요? 누가 사니까, 누가 주인이니까. 장로님이 사시니까 장로님 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만약에 장로님 댁 밑에나 위층에 사기꾼이 살면 뭐라 그럴까요? 이 집은 사기꾼 집. 아니, 똑같은데 왜 사기꾼 집이라고 그러죠? 집은 구조도 똑같고 넓이도 똑같은데 주인이 누구냐거든요. 집이 커도 거기에 누가 사느냐에 따라서 죄인이 살면 교도소입니다. 그러나 집이 손바닥만 해도 임금이 들어가서 살면 궁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는 집은 성도의 집입니까? 아니면 지옥 갈 죄인의 집입니까? 여러분들이 거주하고 있는 그 집도 내가 어떠냐에 따라서 죄인의 집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이 이미 구원하기로 결정해 놓은 성도의 집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좋은 집을 사서 산다고 해서 그 집이 나를 어떻게 바꿔주는 것이 아니라 그 집의 이름을 바꿀 수 있는 자는 나의 삶을 통해서입니다.
내가 멋진 옷을 입는다고 해서 그 옷이 나를 변화시키거나 나를 달리 사람들에게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나를 지칭합니다.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 존경할 만한 사람이야 라고 하지만, 아이고 옷은 뭐 빈지리하게 입었지만 하고 뒤에서 욕을 한다면 그 사람은 그 좋은 옷이 결코 그를 좋은 평판, 좋은 자리로 옮겨놓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어떠한 그리고 환경을 원하시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땀을 흘리며 공부도 하고 더 많은 수고와 노력도 합니다. 그러다가 이런 경우를 만나게 되죠. 나를 이끌어 줄 만한, 나를 좀 잘 되게 만들어 줄 만한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에게 줄을 댑니다. 그 앞에 줄을 서게 되죠. 그리고 기회를 얻고자 합니다. 예수님에게 그런 기회가 왔어요. 사단이, 마귀가 예수님께 높은 산에 데려다 놓고 천하 만국을, 우리 한번 그 구절을, 성경절을 읽어보겠습니다.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이뤘습니다. 천하 만국은 뭐며 영광은 뭘까요? 세상의 모든 누릴 수 있는 왕들의 그 영화로움과 그리고 온갖 좋은 모든 것들이라는 것이죠. 넓은 땅, 기름진 땅, 그리고 가치 있는 땅 다 보여주고, 그리고 그것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의 이 세상에서 부러운,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면서 라는 겁니다. 마귀가 예수님께 보여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단 만세, 사단님 만세 하고 그리고는 손을 번쩍 들어가지고 큰 절을 그 앞에서 엎드려 하면서 이제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한 번만 해라, 한 번만 눈 찔끔 감고 마음에 없어도 한 번만 그 행동하면 이거 다 줄게. 이야, 할까 말까 고민될까요? 안 될까요? 힘들고 어렵게 살았던 사람은 고민도 하겠죠. 80년대에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목회를 하다가 어떤 목회자 세미나에 참석했는데 시골교회 목사님 한 분이 함께 제 옆자리에 앉았고 또 같은 방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이 목사님이 저보다 한 20년 정도 연장자였는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날 통일교에서 자기를 찾아왔더래요. 그러면서 우리가 매달 20만 원씩, 그때 20만 원은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80년대예요. 20만 원씩 이 교회를 지원할 테니까 1년에 3번만 우리가 세미나를 이 교회에 와서 할 수 있도록 장소만 제공해달라. 1년에 3번 우리가 쓰게 되는데 그러면 매달 20만 원씩 우리가 지원할게. 그 목사님의 결정은요, 오케이 했대요. 뭐 쥐들 쓰고 가는데 뭔 상관이 있냐고. 그런데 그들이 손해볼 짓을 할까요? 아니면 뭔가를 노리고 했을까요? 네, 당연히요. 거기에 걸려들면 큰일 나는 거죠. 제가 알기로도 시골교회 많은 목회자들이 그런 유혹을 받았습니다. 냉정하게 끊는 교회는 괜찮았지만 거기에 말렸던 목회자들은 그 다음에 세미나에도 초청받아서 갔습니다. 다 무료로. 좋은 호텔에서 잠을 자고 좋은 음식 제공받았대요. 좀 더 지나서 더 나아갔을 때에는 정말 감당하지 못할 상황까지 빠져들어가는 일들을 경험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딱 한 번만 눈 감고
그냥 마지 못해도 하면 내가 이 모든 것 줄게. 제시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이지만 그 다음부터는 가져가는 것이 나의 인생 전체라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단의 대하여 얼마나 아십니까? 오늘 마귀에 대하여 우리가 얼마나 아는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저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네, 저 내용은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을 입에 달고 이야기는 하지만 아니다. 너희들은 그게 아니다. 마귀에게서 너희들 지금 놀아나고 있고 마귀에게서 났다. 그래서 마귀의 욕심대로 지금 너희들 살고 있지 않느냐 하면서 마귀에 대하여 주님이 설명합니다. 그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죽이려고 다가오고 죽이려고 좋은 걸 제공하지 결코 살리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서부터 마귀는 사람을 죽이려고 시도했지 한 번도 좋은 것 잘 되게 하는 것을 위해서 그들이 머리를 쓰거나 마음을 쓰거나 어떤 삶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거죠. 살인자다 처음부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정체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살인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넘어가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는 그 속에는 진리가 절대로 있을 수 없다. 진리는 설 수가 없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 마귀가 하는 말은 전부 다 거짓말이다 그 얘기입니다.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는 말은요 아예 막 고수라는 얘기죠. 절대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한 번만 절하면 다 줄게 이 모든 것. 그런데 여러분 첫 번째 주님이 뭘 보셨을까요? 이 우주 만물 창조주가 누군데? 하나님인데 뭐 지거라고 내게 준다고? 아이 거짓말쟁이. 저거 나 죽이려고 작정한 살인자야. 주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예, 거짓의 아비라는 겁니다. 사단의 정체는 달콤한 말은 할 수 있어도 결코 내게 달콤함을 계속 제공할 수 있는 사단은 되지 못한다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이 한 말을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것이 사단의 존재입니다. 사단은 자기가 해놓은 말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질 수도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한 대로 지키시고 책임을 지시는 분이십니다. 사단은 우리를 항상 망하게 하려고 하는 존재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사단은 우리를 죽이려고 밤낮 참소하던 자라. 우리가 천국 들어가기 전까지는 우리가 천국 들어가 버리면 하나님의 영역 안에 완전한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게 되지만 그 전까지는 우리가 범죄할 수 있는 기회가 이 땅에서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얘 어릴 때 엄마 젖꼭지를 깨물어내면 그것부터 끄집어내가지고 요만한 것 걔가 거짓말했네 어쩌네 뭐 다 하여튼 말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고자질한다는 겁니다. 사단이 고자질하는 이유가 뭘까요? 끌어내리려고. 두 번째 두 가지 목적이지.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하나님 그래 얘 안 되겠다 잘라내야 되겠다.
라는 것과, 두 번째는 스스로 우리가 아이고야 내 죄가 이렇게 많았구나 자포자기하게 만드는 것, 그거죠. 사단이 우리의 죄를 다 열거한다는 겁니다. 아이고 끔찍하지 않나요? 드러날까 봐 지금까지 잘 숨겨왔는데, 꽁꽁 싸매서 잘 숨겨놨는데, 주님 앞에서는 들통나도 어쩔 수 없이 주님 앞에 가서 들통나니까 주님 앞에 가서 말이에요. 그러니까 괜찮은데, 사단이 이미 주님 앞에 내가 가기 전에 이걸 다 드러낸다는 거예요, 사단이. 그러니 이 땅에서 죄를 이제 그만 멈추십시다. 죄를 멈추십시다. 끝까지 참소한다는 거예요, 사단은. 언제까지? 내가 망하든지 주님 앞에 들어가서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까지든지. 주님은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대요. 저 본문에 보니까 쫓겨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죄를 계속해서 하나님, 죄인은 살려두면 안 되지요. 하나님, 죄인은 용서하면 안 되지요. 죄 지은 사람은 사망이 그의 결과지요 하면서,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계속 우리의 죄를 찾아내 가지고 끄집어내 놓는데, 여러분 시시하게 뭐 깨물 같은 얘기, 나쁜 뭐 다 친구에게 욕했던 얘기, 이런 것들로 사단이 문제 삼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불신의 마음들, 불신의 순간들을 다 찾아내 가지고, 조금 전에 우리 장로님이 아까 멘트 잠깐 하되 여러분들이 하도 고차원적인 유머를 써가지고 뭐 잘 못 알아들었나 이렇게 하시더구만요. 보니까 늘 하나님을 의심하는 의심만 끄집어내도 우리는 수없이 걸려들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의 죄를 막 끄집어내서 참수하는 사단에게 너 나가 그런다는 거예요. 너 입 다물고 지옥 가 하고 지옥으로 쫓아버린다는 거죠. 그런 날이 오기까지는 계속 우리를 죽음의 자리로 밀어 넣으려고 참소하는 자다. 우리를 평안히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내버려 두지 않는 자가 사단이라는 겁니다. 마귀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와는 친구도 하면 안 되고, 마귀와는 가까이 있어도 안 되고, 마귀의 그림자도 따라가면 안 됩니다. 마귀와는 아예 선을 긋고 담장을 쳐서 가까이 넘어올 수 없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담장은 성령의 불담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다른 담은 소용없어요. 성령께서 지켜주시는 성령의 불담으로, 성령의 보호로 우리가 사단의 모든 것을 단절할 수 있어야 그 밤낮으로 우리를 죽이려고 참수하는 사단의 그 들쳐냄을 뿌리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단은요, 기회만 있으면 우리에게 달콤함으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야, 요거 먹어봐라,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같이 된다, 이런 식으로 다가오는데, 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하면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요. 무슨 모습으로? 광명의 천사라는 말은 우리가 아주 혹해서 야 정말 그렇겠네 라고 동의할 만큼의 따뜻함과 말랑말랑함과 보드라움과 이런 친절함으로 사단이 다가온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사단이요, 마귀가 어떤 모습을 하느냐 하면 성전에서 이런 모습도 갖추고 한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우리 2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성전에까지 돌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런다는 거예요. 요즘에 대한민국에 하나님 많죠. 대한민국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대한민국에 있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벌써 32명이나 돼가지고 하나여야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32이니까 아니잖아요. 사단은 교회에서마저도 하나님이라고 하며 사람을 빼가는데 거기에 빠져서 우리는 참 감사하죠. 우리가 무슨 분별력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붙잡아 앉혀놨으니까 여기 앉혀있는 거지. 여기에 앉아있던 자들도 많이 지금 성전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에게 끌려가 있다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분별력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마귀는 하나님의 집에서마저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할 만큼 성도들의 눈을 어둡게 하고 마음을 둔하게 하면서 그들을 이끌어 가는 것이 마귀의 정체요, 마귀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것을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재물을 얻기를 원하고 명예를 얻기를 원하는 우리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무릎 꿇는 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무릎 꿇는 것. 다시 말하면 뭔가에 굴복하고 그걸 얻기 위하여 굽신거리고 손을 비비고 줄을 떼며 아부하는 이런 것들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체만으로도 존귀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5절 16절 말씀에 우리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고린도전서 2장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 것에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성장로님이 기도하실 때에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쭉 말씀을 나눠주셨습니다. 성령 그가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저 고백하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여 계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제 문자를 받으신 분들 계실 겁니다. 성령님이 거하시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전이라. 아멘이죠. 네, 하나님의 성령님이 주인이 되어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겁니다. 성령의 전, 즉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판단을 받지 않는, 이미 하나님께서 높여놓은,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만든 하나님의 자녀,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대상도 우리를 판단하거나 우리를 정죄할 수 없게 만들었다는 거죠. 우리를 정죄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 자체를 존귀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을 때에 이미 세상이 우리를 함부로 다룰 수 없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상, 오늘 거룩한 예배 자리에 있는 이상,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서 이곳에 예배자로 세운 이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고 여기에 데려다 놓은 것은 성령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자, 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상 우리는 우리 자체,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단의 유혹에 무릎을 꿇을 필요도 없고 사단에게 눈 한 번만 감고 그것을 받을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체가 존귀하기 때문이죠. 우리를 신령한 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라고 오늘 고린도전서 2장 15절 16절은 말씀하십니다. 아니, 우리를 다 하나님의 자녀라. 즉 하나님의 자녀는 다 가진 자요, 다 받은 자요, 다 누릴 수 있는 자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다 이미 받은 자입니다. 받은 자는 받아서 잘 정리해 놓고 있으면 누리는 것은 좀 아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누릴 수 있도록 또 만드신다는 거예요. 혹시 물건을 받아놓고 이게 참 귀한 겁니다 하고 선물을 받았는데 도대체 요 물건이 요게 생긴 건 아주 값지게 생겼는데
용도가 뭔지를 알아야죠. 요걸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맨날 전시해놓고 집에다 이렇게 딱 잘 보이는 데다 놓고 사람들 오면 이게 굉장히 귀한 거야. 근데 뭐였어? 나도 몰라. 그냥 저거 어떻게 쓰는 건데, 어느 때 쓰는 건데, 글쎄 나도 그건 사용하는 거 몰라. 근데 저게 비싸다네, 즉 귀하다네. 그러면 여러분, 귀한 걸 받기는 받았지만, 가지기는 했지만 누리지는 못한다는 거죠. 누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아십니까? 그걸 사용하여 내게 귀한 것, 그 값진 것을 값지게 유익하도록 사용할 때 누린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다 주셨을 뿐만 아니라 누리게 하신다는 것은 성령님이 모든 것을 다 알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깊은 것도 다 알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살아가도록 성령님이 다 매뉴얼을 알게 하셔서 살아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며 살게 만드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의 기쁨과 즐거움도 누리게 한다는 겁니다. 행복도 누리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됐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왜 예수를 10년 믿어도 20년 믿어도 왜 이러지? 여러분, 뭐가 이런 겁니까? 뭐가 이런 거죠? 집이 적습니까? 돈이 없어서요? 가난하기 때문에요? 이런 경우도 있다는 것 아셔야 합니다. 큰 집이 있고 은행에 돈을 많이 재놓았는데 병이 나서 가져다 그걸 찾아다 쓸 힘이 없어요. 세상에 누구를 시키려고 하니 돈 찾아가지고 도망가 버릴까봐 여기에 의심이 가득하고 못 믿어서 은행에 돈은 있는데 먹고 싶은 거 사 먹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아프면요. 입이 아프면 더더욱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하는 사람, 위장이 나쁘면 먹지 못하는 사람, 돈이 있어도 못 먹어요. 그런데 없는 사람도 여러분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요 감동을 줘가지고 이런 감동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오늘 나 갑자기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더니만 목사님에게 정신 못 얻어먹어라. 감동 받으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이 그렇게 감동 주셨다 그러면 순종을 해야 되잖아요. 목사가 제일 먼저 순종해야 되잖아요. 아멘이죠. 그렇다고 사기꾼은 되지 마십시오. 사기꾼이 아닌 정말 성령의 감동으로 감동을 받으면 없는 자도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요. 물질을 어떤 통로를 통해서든지 보내십니다. 아멘. 나는 왜 이런 모양, 왜 이런 처지, 이런 형편이냐고요? 이런 꼴이냐고요? 그게 어땠어요? 예수만 잘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필요를 따라 공급하십니다. 누린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자녀의 그 특권을 누린다는 말은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없어도 만나를 주시잖아요. 점심때 나가면 없지만 아침이 되면 만나를 내 집 앞에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 누리게 하신다는 거죠. 다 먹고 나니까 저녁에 아무것도 없어요. 내일 아침이 걱정되잖아요. 아이고 이거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아무것도 없이 내일 걱정을 하면서. 그런데 아침이 되니까 걱정 괜히 했네. 이게 되는 것, 이게 바로 누리는 삶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공급자이십니다.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공급하십니다.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은 다 길을 여십니다. 막혔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 이 길로 인도하느냐고요? 요즘에 제가 티맵이라는 내비게이션을 신뢰합니다. 신뢰하고 따라가는데요, 가다 보니까 막혀요. 내가 아는 길로 갈걸. 그렇지만 신뢰하고 가면 곧 뚫려요. 티맵이라는 게 인공위성을 통해서 바로 실시간 안내를 하거든요. 하물며 사람이 만든 인공위성을 통하여
티맵이 길을 안내하는 안내 기계도 요렇게 앞에 얼마 안 막히니까 이 길로 가는 게 맞다라고 하면 안내를 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습니까? 성령님께 꽁꽁 묶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 완전히 자유를 그냥 다 내어드리고 죽든지 살든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말로 하면 고장난 차 있잖아요. 고장난 차가 길에 딱 서면요, 그 다음에 뭐 하나가 옵니다. 삐용삐용 하면서요, 와가지고 우리 차 밑에다 쑥 집어넣고 덕 들어 올려가지고 이제 너는 내가 가는 대로 따라와고 견인차가 끌고 가잖아요. 공장으로 끌고 가듯이 성령님께 견인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께 견인되면 주님 앞에 가는 데 있어서 전혀 하자가 없고요, 문제가 일어나지 않고 정확하게 도착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그때 나와서 참 잘 왔다, 너 견인 참 잘 당했다 라고 칭찬하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에요. 누리는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냥 주시는 은혜만 있는 게 아니라, 받는 은혜만 있는 게 아니라 누리는 은혜까지도 주신다니까요. 그리고 누리는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게 되면요, 거기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은 가지고도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거 지키느라고 힘도 쓰고 애를 써야 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누리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고 나누어 줄수록 더 커지는 감격의 역사가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 세상이 줄 수 없는 거라는 겁니다. 세상은 많이 가지니까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있을 것 같아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금덩어리가 집에 이만한 게 있어요. 오늘 잘 숨겨놓고 오셨죠? 오늘 집에 만약에 불이 난다, 금덩어리가 녹아 없어질 수도 있겠고요. 걱정되시죠? 그걸 그 주머니에 넣어가 올걸. 혹시 도둑놈이 와서 또 도둑놈이 들어오면 이상하게 돈 냄새를 그렇게 잘 맡는다는데 금덩어리 냄새를 그렇게 잘 맡는다, 그것만 쏙 빼가 가는 수도 있어요. 이야, 도둑놈이 얼마나 그렇게 냄새를 잘 맡는지.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저쪽에 아시잖아요, 지금은 없어진 교회지만 교회 전체에 한쪽은 예배당, 한쪽은 사택인데요, 그쪽에서 교회당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때에 도둑놈이 돌아가지고 우리 집에 와서 문갑 속에 있는 돈만 쏙 빼가 갔다니까요. 돈 냄새를 그렇게 잘 맡아요. 야, 이 설교 들으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걱정이 설설 되죠. 집에 있는 것 가져갈까 봐. 우리 인생 세상의 것은 염려와 걱정을 주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받아도 기쁨과 감사라는 겁니다. 받아도 즐거움이요 행복이라는 겁니다. 이게 자녀의 특권이에요. 우리는 이런 존재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뭘 사단이 만국의 영광을 준다고 그 앞에 엎드리겠습니까? 주님이 단칼에 생각도 안 해요. 머뭇거리지도 않아요. 한번 생각해 볼까 라는 기회도 갖지 않습니다. 로또 복권 파는 앞에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끼웃거리지도 않아요. 주님 그냥 말씀하십니다. 물러가라. 그냥 한마디, 사단아 물러가라. 이 인간은 꺼져 얘기입니다. 주 너희 하나님만 경외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겁니다. 네가 보여준 이 모든 것이 네 것이 아니라 이것은 만든 원래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온 우주를 만드셨습니다. 이 온 우주를 만드시고 오늘 또 그 우주를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운행하시다가 조금 위험하기는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저 해 좀 멈추게 해주세요, 달 좀 멈추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해를 멈춰놨는데요, 저 열대지방의 사람 그날 타 죽을 뻔했잖아요. 해가 계속 떠 있어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기도를 그래도 들어주시고
그곳에 아마 그때 비를 내리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호수아는 이기는 시간을 주고, 하나님은요 어쩌면 천재지변이 일어날 만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자녀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주 만물을 내가 만들어 놓고 내가 다 운행해. 사람이 운행하면 환경 오염도 만들고 지금 기후 변화도 만들어 못 살겠다 야단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완벽합니다. 이걸 자녀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누리는 귀한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줄 서지 마십시오. 사람들에게, 권력자들에게 굽신거리지 마십시오. 주한 모습에 손 비비고 비위 맞추는 이런 행동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라 선포하고 그분 앞에 누릴 은혜를 구하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에 우리의 특권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여기에 있는 여러분, 전에 저 바깥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고 국류를 입을 수 없는 자였지만 이제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아멘, 택한 족속이라는 겁니다.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세상 권력 앞에서 조금 나아질, 형편 좋아질, 그럴 것 같이 보이는,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안 되는, 어쩌면 우리를 속이는 그 앞에서 지금 끼웃거리느냐는 거죠. 당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찬양 부르면서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분별력을 주셔서 유혹받지 않게 하시고, 혹시라도 시험을 받아, 유혹을 받아 시험을 받을 때에 물리칠 힘을 달라고 주님 앞에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도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즐기던 세상의 모든 것들 다 버려야 할 것입니다.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빼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세상 행복도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를 섬기는 마음 지켜내는 믿음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예수.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분별력을 주옵소서. 시험을 받을 때 물리칠 힘을 주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는 동안에 무엇이 옳고 무엇이 잘못되어졌는지, 무엇이 귀하고 무엇이 영원하지 못한 것인지 우리로 하여금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세상의 주인이며 누가 통치자인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옵소서. 얼마나 귀하고 귀한 내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의 그 존재의 자리에 있는 내가 얼마나 귀한지를 주여 날마다 깨달으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어떠한 미혹과 유혹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오늘 또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음을 알고 물리치며 주여 헤아리며 바른 길을 걷기를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나아가는 걸음되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오늘도 나는 연약한 주한 이 모습이 아니라 성령님께 붙들려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성령님이 곧 내 안에 거하심으로 내가 곧 성령님 집에 거하는 하나님의 존재요.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그래서 성령님과 나를 구별해낼 수 없는 하나된 삶으로 살아내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미랄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에서 주님 행복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고 마음껏 만족하며 누리는 은혜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약해지지 아니하도록, 한 사람도 기웃거리지 않도록, 세상 길로 나가지 않도록, 사단의 미혹에 넘어지는 자 없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 둘도 없는 그 당당함으로 복된 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 무리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